자, 이번에는 복희와 여와 남매가, 이 남매가 금기를 깨고 인류의 시조가 되는 얘기. 이런 얘기는 이제 홍수 신화와 연결되어 있죠. 홍수 신화하고. 자, 우리나라, 중국 것만 꼭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충주 지방에 전해지는, 그게 아마 충주 달천? 그쪽에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 속에, 남매가 대홍수 후에 남매만 살아남아서 다시 인류를 번창하게 한다.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선 중국 사천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복희와 여와 이야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아주 오랜 옛날 얘기라. 자, 아주 까마득하게 오랜 옛날 뇌공과 고비라는 이름을 지닌 두 형제가 고비 뇌공은 이거 맨 번개신이네. 번개신. 자, 뇌공은 이거 우레 외자, 고비는 높을 꽃자는 신들에게 원래 붙였어요. 높을 꽃자는 신들이 높은 존재 아니야. 이 비가 이렇게 이런 견줄비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형제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 동생인 뇌공은 하늘을 맡아 다스렸고 형인 고비는 땅을 맡아 다스렸다. 이 둘은 친형제 사이인데도 성격은 정반대여서 동생 뇌공은 성마르고 괄괄했고 형인 고비는 어질고 인정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성질 못된 뇌공의 심기를 몹시 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람들이 실수로 뇌공에게 재물을 잘못 바친 것이다. 뇌공이 가만히 있을 쏜가? 뇌공은 자신의 이름에 손색이 없게 벼락같이 화를 냈다. 아니, 이거 재물을 잘못 바쳐서 이렇게 화내고 어쩌고 하는 거는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데, 카인의 재물, 아벨의 재물 중에서 카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카인이 완전 삐지고, 나중에는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재물 사건이에요. 재물. 근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지상의 인간 주제에 어디서 감히? 뇌공은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하고 그 보복으로 인간 세상에 가뭄이 들게 했다. 뇌공의 심술로 몇 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계속되자 급기야는 지상의 모든 것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땅을 다스리던 심성이 고운 형 고비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상세계의 고통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었다. 이러다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과 땅 위의 모든 만물이 모두 죽어버리겠어. 마침내 결단을 내린 고비는 동생이 다스리는 하늘의 비를 몰래 훔쳐다가 사람들과 지상의 생물들을 구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가만히 부어 넘길 뇌공이 아니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뇌공은 발을 덩덩 구르며 몹시 흥분해서 고비, 내가 형이기는 하다마는 하늘과 땅 위에서 맡은 일이 서로 다르거늘 어찌 내 일에 일이 참견이 심한 것이냐? 하고는 형 고비에게 싸움을 걸었다.
자, 이리하여 마침내 뇌공과 고비 형제 간에는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두 형제 간의 싸움은 결국 형 고비가 뇌공을 이김으로써 끝이 났다. 그리고 싸움에 이긴 고비는 동생 뇌공을 사로잡아 큰 쇠조롱 속에 가두었다. 한편 고비에게는 복희와 여와라는 아들, 딸 두 남매가 있었는데 하루는 무슨 일인가로 고비가 집을 비우게 되었다. 고비는 자신이 없을 동안의 일이 걱정되어 두 아이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얘들아, 오늘부터 내가 잠시 집을 비울 것이다. 그동안에 만일 너희 숙부 뇌공이 물을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더라도 절대로 물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알겠느냐? 이렇게 두 남매에게 몇 차례 신신당부를 한 뒤에야 고비는 마침내 집을 나섰다. 처음에 두 남매는 숙부인 뇌공이 조금 불쌍하게 생각되었지만 아버지의 당부가 워낙 엄하고 진지한 터라 마음을 굳게 먹고 꼭 그렇게 하겠노라 다짐을 했다. 그런데 복희와 여와 남매만 집에 남게 되자 아니나 다를까 뇌공이 두 남매를 간절히 부르기 시작했다. 조카들아, 이 숙부가 목이 타서 죽겠구나. 나한테 물을 좀 주렴. 혀가 마르고 숨도 쉴 수가 없구나. 이 쇠조롱 속에서 내가 뭘 하겠느냐. 이런 내가 가엾지도 않느냐. 제발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뇌공이 몇 번이고 간절하게 애원하자 마음이 약해진 복희와 여와는 아버지와 약속한 것도 있고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본디 두 남매 또한 아비인 고비의 성품을 닮아 그렇게 모질지는 못하였다. 저렇게 괴로워하시는데 그래 물 조금 준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착한 두 남매는 뇌공의 안타까운 애원에 못 이겨 결국 물을 주었다. 그러자 뇌공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갑자기 힘을 얻어 자신이 갇혀있던 쇠조롱을 단번에 부수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놀란 두 남매를 달래며 뇌공은 담례로 자신의 이를 한 개 뽑아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내가 달아난 뒤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거든 이것을 땅에 심거라. 그러고 나선 뇌공은 급히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하늘로 도망간 뇌공이 그저 발짝만 끼고 앉아 가만 있을 턱이 없었다. 뇌공은 안가품을 하기 위해 비를 담당하는 우신을 불러 밤낮 없이 땅 위에 비를 내리게 했다. 그러자 세상은 순식간에 물로 뒤덮였고 곳곳에서 큰 홍수가 일어났다. 지상 전체가 물에 잠기자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마침내 가장 높은 산꼭대기마저 물에 잠기고 말았다. 한편 뇌공이 달아난 뒤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남매는 담례로 받은 이를 급히 땅에 심었다. 이빨을 심은 거예요. 이빨. 그랬더니 그 이가 순식간에 등나무로 자라서 아주 커다란 박을 열매로 맺었다. 비가 점점 많이 내려서 홍수가 밀려오자 남매는 재빨리 박의 속을 파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을 피했다. 이렇게 해서 홍수를 피한 남매는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질 때까지 박을 타고 홍수로 생긴 큰 바다 위를 이리저리 둥둥 떠다녔다. 마침내 홍수가 물러간 후 두 남매는 박 속에서 나왔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척하고 어진 아버지 고비도 이미 죽은 후였다. 살아남은 사람이라곤 오직 복희와 여와 두 남매밖에 없었다. 인간이 다시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남매지간인 복희와 여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므로 인간이 되는 이것으로 끊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천상의 별 태백금성이 버키와 여와가 결혼하여 인류의 대를 잇기를 권하였다. 허허, 여기 또 별이 등장하는군요. 태백금성. 남매는 벌쩍 뛰면서 몇 번이고 완강히 거부하였다. 차마 남매 간에 결혼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의 사이인 우리가 결혼을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대가 끊겨서야. 속으로 망설이던 남매는 우선 하늘의 뜻을 알아본 후 그 뜻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버키와 여와는 하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산에 올라가 각기 다른 봉우리에서 연기를 피워 올렸다. 만약 두 연기가 합쳐지면 남매의 결혼을 허락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둘의 결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여기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마침내 두 봉우리에서 각각 연기가 피어올랐고 잠시 후 두 연기는 서서히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연기가 서로 합쳐 뒤엉키자 남매는 이것이 하늘의 뜻임을 즉시 깨달았고 마침내 결혼하여 다시 인류를 번성시켰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 버키와 여와 이야기인데 중국 사천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입니다. 그리고 사천은 말 그대로 이제 강이 4개예요. 강이 4개. 구약 성경 구약 보면은 뭐 이든이라는 곳이 어디인가 거의 뭐 묘사가 좀 나와 있죠. 뭐 강이 뭐 4개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현재 티그리스 뭐 유프라테스 강 그 주변 쪽에서 뭐 분명히 뭐 이든 이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다 하고 뭐 그런데 설정해 놓고 뭐 발굴하고 어쩌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쪽이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가 아니고 이 사천성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천성하고 거긴 분명히 강 4개가 뭐 갖다 붙이려고 해도 강 4개가 없고 바로 이 사천성 쪽 그리고 이 사천성 쪽에 바로 버키 여와 이 전설도 이렇게 자세하게 전해지니까 그리고 여호와가 여호와의 여호와 그러니까 바로 이 사천성 쪽에서 이든이라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로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온통 서양 학자들이 뭐 그쪽 뭐 옛날 수메르 쪽 거기 뭐라고 하지? 그쪽에서 있는 거로 막 확정 짓고 거기서 찾으려고 난리인데 다 전부 어거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못 찾아요. 사천, 강 4개 얼마나 간단해. 그리고 복희 여와 복희가 또 노아의 노아. 인류 창조신 노아이기도 합니다. 복희가. 여기 노아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딱 나오잖아요. 벌써. 표주박 박속을 피하고. 그러니까 구약 속에 나오는 간단하게 나오는 그 노아가 사실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창조신이었다 이거죠. 이상.